교사 베이직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영성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성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나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만큼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훈 중에 고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무지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그 알리바바인가라고 하는 그 상거래 이 커머셜 거기에 보면은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쵸? 알리바바가 마윈 거 맞죠? 예. 마윈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폭풍과 큰 비가 없인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에 감동이 되지 않아?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아? 폭풍과 큰 비가 없이는 뭐가 없다? 무지개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준비와 과정과 그런 거 없이 결과를 많이 내려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에 침투되어진 실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용적이다. 이거 어디서 봐요, 여러분? 한국 가면 어디 가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장을 봐봤어야 아는 건데 홈프로나 이런 데 가면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원 플러스 원 실용 전부 다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슈퍼마켓이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근접되어진 곳에 굉장히 많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용주의는 교회에서 가장 금지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낸 실용주의에 물들어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마저도 실용주의를 구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그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실용주의적 위협은 우리의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설교에도 언제든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비전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비전. 교회의 비전.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비전을 막 세우죠. 회사에도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비전. 만약에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한 요소였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주일날 주일 설교가 제가 조금 충격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어서 다음 주 사도행전 설교가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꿈에 대한 얘기거든요. 꿈과 비전에 대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이미 이제 준비해 놓고 그걸 이제 숙성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성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영성도 인스턴트라고 하는 가볍게 편의점에서 쉽게 이례적으로 먹고 편하게 사용하는 영성이 오늘 얼마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영성은 무조건 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가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인성인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거죠. 아이들과 수업 시간 하다 보면 딱 첫 시간에 한 아이가 거슬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슬린 그것 때문에 거슬림으로 끝나거든요. 내가 준비해왔던 메시지가 하나님 안에서 나눠야 될 게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내면 세계 안의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비전 얘기했지만 비전을 교회 비전이 뭐예요? 교회 비전이요. 교회 비전이 뭐예요? 교회 비전이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가 비전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비전입니다. 그 결과가 그거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비전을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땅에서의 비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에요. 교회 비전이 뭐냐요? 여러분 여기에 반문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비성경적 비전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뭐뭐를 하는 겁니다. 뭐를 세우는 겁니다. 뭐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되어진 사람에게 보이시고 가라 하시고 흘려보내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영성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볼 때마다 비전이 뭐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떻게 비전을 선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의 비전.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팔수가 되어주세요. 거룩한 나팔수. 우리 방파하나님께 비전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요? 박용기 집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문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시다. 영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성은 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영성은 바로 깨닫게 하고, 영성은 바로 가르치게 하고, 영성은 바로 살아가게 하고, 영성은 때로는 돌아서게도 하고, 영성은 가던 길을 다시 재반복해서 가게도 만드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영성 있는 교사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에 붙들린 교사가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런 교사가 되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훈련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이래.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 항상. always.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고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영성 있는 교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붙들린 교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분방 공부도 잔소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격려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러세요? 요새 밖에 왜 그러세요? 와닿았어요. 가다 보면 애들 하다 잔소리 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솔직히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YCG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무리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애들 무리가 전부 다 애들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련회를 갔는데 거슬려서 그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으면 차 타고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빡청이라고 저기 카오야이에 스테이크 유명한 데까지 갔어요. 포도 농장 안에다가 갔어요. 첫날 너무 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수련회 시작해야 되는데 수련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첫날 여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첫날 여는 예배를 안 하고 아이들 전부 다 불러놔가지고 얼차례를 한 2시간 줬어요. 더운 4월 달에 물 뿌리면서 애들. 그때 2년 만에 학생 한 명이 보조교사로 도우러 왔다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거슬린단 말 하니까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네. 왜 그랬냐면 애를 왕따를 시켰는데 진짜 끔찍하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련회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려다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어지러워서 이러고 있길래 물 뿌리다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다가 애들 큰일 나겠다는 마음 들어가지고 그러나가지고 애들 그거 2시간 하고 났더니 그날 집회가 됐겠어요? 그날 오후 프로그램이 됐겠어요? 안 되죠. 애들이 막 뜨거운데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시간 손해봤죠. 애들 누워서 재웠죠.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열이 끝까지 받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영성 있는 교사로 중요한 때에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 회개할 게 제가 너무 많아. 중고등부를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 가면 벽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처럼 이렇게 붙여놨을 것 같아, 주님이. 인간 신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봤더니 95개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음 장 넘겨봤더니 또 있었을 것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영적 의미를 잘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예배의 시간, 분방공부 시간이 되려면 우리는 영성 있는 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꼭 그 시간 사단의 방해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전해야 될 말씀, 흘려보내야 될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도 훈련하셔야 되고 한 줄 동안 살아내면서 강구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경을 깨닫는 은혜도 주십시오. 그런 반복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